수염하고 다른 게 나와요. 뭐냐면 열쇠만 분명히 주고, 열쇠 꾸러미를 주고 갔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열쇠를 주고 그 다음에 준 게 뭐예요? 달걀 하나. 이게 이제 이 동화의 특성이에요. 달걀 하나도 주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이 달걀을 잘 간수하고 있거라. 어디든지 이 달걀을 가지고 다녀야 해. 달걀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죠.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또 나오냐면은 전에도 이제 그 푸른 수염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이브 신화가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거는 다 따먹어봐도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버전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그것을 안 하면은 모르는 채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죠? 우리 인간은 끝없이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예요. 물론 이제 동물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동물보다는 왜 인간이 온 인류를 지금까지 오랜 동안 다 이제 거의 인류의 그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쵸? 왜 그래요? 그거는 우리한테 끝없이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머물면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는 거 다 받고 살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쫓겨나죠? 그거 먹고서. 하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우리는 끝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세상에 와서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호기심이 있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 호기심 안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알고자 하는 불안감이 끝없다는 거죠. 푸른 수염에서는 열쇠 하나가 나와서 열쇠가 뭐예요? 그 시체가 있는 것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바람에 피 묻은 흔적이 안 지워져 가지고 들켰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달걀은 꼭 들고 다니래. 이제 런 얘기예요. 그냥 요게 조금 다른 거예요. 하얀새에서는 열쇠와 달걀 두 가지로 줘요. 열쇠는 얘가 꼭 들고 있어. 그런데 달걀을 놓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피가 묻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열쇠와 달걀을 제공하는 존재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열쇠는 뭐고 달걀은 뭐냐? 우리 열쇠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열쇠에 대한 상징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비밀을 캐려는 거고, 무엇을 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된다면, 결국 그것을 열므로써 뭐예요? 봐서는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거를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예. 그래서 왜 우리 그 귀신 보면 죽잖아요. 신을 보면 죽잖아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하고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알이라는 것을 한번 요번에는 다루기로 했어요. 알이라는 거는 뭐냐? 달걀의 모양이 왜 여기서 알이 나왔냐면 알이요. 동그란 알은 저 못 봤어요. 동그란 알은 아마 새 알 중에 동그란 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콕 집어서 달걀이라는 거는 닭의 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닭의 알은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이 타원형 지금 보시죠? 예, 이렇게 옆으로 이제 기다랗게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만돌라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타원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알이 의미하는 것이요. 여성적인 생명의 상징이다 이렇게도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대한 알, 이거는 이제 알에서 깨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은 자궁이다. 이렇게 하고 연금술에 그르신 크리에이터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신의 완전성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알이 표현돼서 우리 인류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제 뭐 이런 신화 속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주기원 신화들에서는 우주가 아래 형태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알에서 발생했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은 근거가 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알은
일단 무언가가 생명체가 탄생할 때 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초의 방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이제 분화를 이루는 근원적인 전체의 이미지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연금술에서는요, 우리가 철학자의 돌이라고 표현하죠. 철학자의 돌이 철학자의 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철학의 알, 철학자의 알, 철학의 알이라는 거는 이 철학자의 돌이 탄생될 수 있는 부화 장소를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달걀을 잘 간수하고 있거라. 어딜 가든 이 달걀을 가지고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열쇠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열쇠는 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달걀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열쇠로 방을 열어서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비밀이 드러남으로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달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달걀은 어때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알이라는 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지루하게 제가 알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 나라마다 알에 대한 상징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공통된 부분이 뭐다? 생명이다. 그쵸? 탄생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과 생존이 공존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반드시 이 살기 위해서는 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방이 공개되거나 비밀이 드러날 때 혹은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질 때 죽음이 와요. 근데 이때 이 혼란 속에 빠질 때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신을 잃어버릴 때 달걀도 어때요?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피가 묻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달걀이라는 걸 또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왔어요. 푸른 수염에서는 열쇠 하나만을 가지고 왔다면 하얀새에서는 좀 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얀새가 좀 더 오래된 동화이지 않을까. 상징적으로 좀 더 우리의 그런 어떤 심층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징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죽음 뒤에 이제 생성이라는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암시를 해요. 이 마법사가. 희한하게, 항상 어떠한 곤경에 처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문제를 낼 때는 그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이 마법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쇠도 주고, 달걀도 주고,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경에 빠지는 겁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동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혜로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